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17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것들 모두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분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강릉은 가뭄으로 인해서 상수원이 말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들이 제한적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리 큰 통에다 받아놓기도 하지만 늘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쓰지 못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이 되는 겁니다. 분명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생수가 공급이 되고 있고 또 단수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이 방송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잘 대처하고 따라가면 큰 불편 없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미리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다 포기하거나 외면한 채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는 것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되는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다 두 가지 성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또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은 양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친절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강팍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잘 참는데 어떤 것은 또 못 참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잘 배려하면서 어떤 것들은 욕심으로 인해서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또 목적에 따라서 상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중인격자 또는 위선자처럼 얼마든지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육신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받았든 어떤 재능이 있든 얼마만큼의 영적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올바르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없다면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어떤 일에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죠.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전제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어떤 주변 환경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도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많이 노력하죠. 전국에서 살수차하고 부자동차들이 와서 물을 실어 나르고 헬기로도 물을 실어 나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주 미흡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잠깐 오니까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어떤 보호와 돌보심과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주신 것들을 먼저 향유하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많이 주셨다면 그것이 지능이든 지식이든 힘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분명 그것을 쓰시고자 하는 용도와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잘 향유할 줄 알아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어요. 향유라는 말이 누릴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누릴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지금 얼마만큼 누리고 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지식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이러한 것들을 먼저 누릴 줄 알아야 그것을 통해서 또한 효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가족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하지만 쓰지 못하는 것이죠. 전도서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과 부유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아니하심으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니라. 자신이 쓸 수 있는 게 자신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수 있는 그만큼이 그 사람이 부자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쓸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무늬만 부자일 뿐 전혀 부자로서의 어떤 것들을 향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 그리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고 물질과 건강도 주신 것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향유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늘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고난도 있고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또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안타까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알면서도 고난을 자초하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신 것들을 향유할 수 없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진정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또 감사함이 넘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향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신 것들을 먼저 향유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또 생각해 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즐기지 못하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또 재미로 열심히 뭔가를 시작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거나 외면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즐긴다는 건 항상 그냥 재미있고 신나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도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또는 어떤 사업을 하든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든 간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 하고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일할 때 그 일에 대한 능률도 오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지속할 수도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어낸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도 정말 향유하고 즐거워하려면 우리는 확실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엔 우연이 없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물로 인해서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강릉에 비를 안 내려주시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 물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신 복들을 잘 향유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즐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몇 가지 특징들을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가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자신이 뭔가를 즐거운 가운데 하는 사람들은 자유롭죠. 그러니까 어떤 구속을 잘 받지 않는 것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어떤 틀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불평불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적인 지위이든 어떤 체면이든,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나와 실질적인 내가 다른 위선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사람들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움츠러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일도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떤 것을 하게 하시고 어딜 가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분명 그렇게 해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언제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자유함을 죄 짓는데 또 엉뚱한 안 좋은 일에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참된 자유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즐거운 가운데서 즐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즐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아낀다라는 거죠. 유행가 가사처럼 청춘을 돌려다오 하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친다고 해서 청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나가면 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처럼 저와 여러분은 시계는 멈출 수 있어도 시간은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라고 해서 또는 적다라고 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오히려 더 빠른 시간 내에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주님이 부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희들이 시간을 잘 아낀다라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의미가 있죠. 그 시간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꾼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생산적인 아무 일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시간은 곧 돈이라 이런 말이 있죠.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의미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아낀다면 그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많은 것들이 허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즐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원에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잘 활용하기보다는 못 가진 것에 대한 불평, 못 가진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에 속상함에 불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하나씩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악화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죠. 물론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 너무 빠진다든지 또 물질적인 것에 너무 심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될 수가 없겠죠. 저 여러분이 늘 건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언제든 주님 쓰시고자 할 때 주님 앞에 나를 그대로 내어드릴 수 있는 자원에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이 쓰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음식을 먹고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 건강한 몸으로 의의 병기가 되어서 주님 쓰시고자 할 때 앞장서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혼적으로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여긴다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잘 돌보는 것, 또 언제든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이, 이러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항상 주님이 주신 것들을 먼저 즐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신 것들을 먼저 향유하려면 두 번째,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비싼 장비를 가지고 좋은 어떤 기계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줄 모르면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요즘 우리가 핸드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핸드폰들이 가격이 싼 것도 있지만 엄청 비싼 것도 있죠. 그러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비싼 핸드폰을 선물 받아도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문자나 보고 전화나 걸고 이러는 정도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할 줄 모른다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것인가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목적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면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또 필요한 것들을 분명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따라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엉뚱한 곳에 있다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배운 지식들을 어디다 써먹냐.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된다면, 또 기회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면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영적인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다면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실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면 저희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도구가 반드시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주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잘 즐기고 향유할 줄 안다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또 특징 몇 가지를 보면 창조 목적에 맞게 산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나죠.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이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어떤 고난이 닥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신도 모르게 살아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자신에게 놀라운 재능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어떤 재능을 받았든 간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불평하고 부모를 탓하기보다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에 먼저 감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창조할 때 분명한 선한 목적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좋아하는 또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흉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릇으로 비유했을 때 그 용도에 맞는 그릇으로 크기와 모양과 또는 강도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셔서 각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토기장이가 토기가 통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왜 이런 재능을 안 주셨고 주셨고 뭐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고 항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 또 주님이 일을 맡기실 때 온전하게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합당하게 쓰임받을 줄, 사용되어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 은사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은사를 받은 것이, 왜냐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다만 은사를 동일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선한 목적에 따라서 은사를 다르게 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는 것인가를 가지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불일듯이 점점 그 은사가 더 활발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멸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있어야 할 자리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재능하고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아주 다양하죠. 그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또 감당할 수도 없었던, 또 그럴 것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렇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과거에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불일듯이 일으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성경 지식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 또 경험, 능력, 또 주변에 자기가 믿고 따르는 어떤 조직, 어떤 단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믿고 실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고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암송하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김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열매를 맺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성경 지식을 알고 그 성경 지식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 자,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은 열성적인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오랫동안 지속하고, 그로부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잘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하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여러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약속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신 가운데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효율적,
잘 사용할 줄 아는,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아는, 사용할 줄 아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주신 것들을 먼저 향유하려면 마지막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기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요, 청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는 뜻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 즐기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그 계획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즐기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죽음이 그만큼 두렵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모될 것이고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도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정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사람을,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미리 겁먹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베드로는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 지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잠깐 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진정한 우리가 자유와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뭔가를 처벌받을까봐,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런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경건한 삶이 될 것이고 두려워한다면 더욱더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데 죄를 질 수 있겠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고 가지 말라고 하고 만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명령하시는데도 내가 어긋장을 놔서 간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 것인가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덤으로 사는 삶을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더 가치 있게 소중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강릉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야, 물을 아껴 써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하죠.
스스로가 뭔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깨닫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만큼 더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는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게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죄로부터 끌려다닐 수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죠. 왜?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자유를 이제 사도 바울은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죄의 종이 돼서 끌려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줄 아는 삶이 되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유를 약속하나 타락한 자들을 따르게 되면 결국 그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된다면 죄의 종이 돼서 끌려가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유를 육신에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사용할 때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정욕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헛된 꿈들을 실현하려고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목적도 없이 그렇게 방황하지 않는다 이거죠. 또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선 타국이며 순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였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다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생애의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대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육신의 정욕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타락한 옛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꿈틀대는 것, 이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따라서 저 여러분은 본향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육신의 정욕들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벗어버리기 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엉뚱한 곳을 바라보게 되고 또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서 있으라 하랬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온갖 비리와 불법을 행하면서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거죠. 왜?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 대가대로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죄를 졌다면, 그렇게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만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보물을 땅에 쌓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고 또 가장 확실한 기회라는 거죠. 이러한 시간과 이런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거나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만족함이 없다 이거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무리 좋은 걸, 새로운 걸 가져도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고 또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해 일하지 않고 썩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미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신이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것이 부와 명예와 권력 어떤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아닌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놓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또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친다면 하늘의 유업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늘의 유업은 우리가 천년 왕국의 왕으로 통치하는 이 땅에 왔을 때 땅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면 진정한 보물이 무엇이냐 이거죠. 세상에 쌓아놓는 부동산이나 금덩어리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는 유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또 우리의 삶이 이제 머지않아서 끝나게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다가 더 비중을 두고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내가 잘 향유하고 누리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효과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즐겨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청지기요 또 하나님의 도구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장소와 함께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경배 드릴 수 있는 지체들을 허락해 주신 것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향유하고 어떻게 즐기고 사용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얼마 남지 않았다면 주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향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오늘도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건강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며 또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키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